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보고 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쩌면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다녀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을 많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반갑고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설레는 것처럼 설렜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설렜는지 밤에 잠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 한쪽에는 그 시소처럼 걱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교 준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방금 읽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13세기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영혼 안에는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사람마다 그 행복의 개념이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만족을 행복이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삶의 의미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삶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손에 쥐어줘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짐승은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없는 욕심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곤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먹는 그릇은요 다 금그릇이었고요, 은이 돌같이 흔하였고요, 재산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첩이 많았고 당대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였습니다. 성경에 그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의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의 한 말 중에서 나를 위하여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죠? 다 자기 위하여 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솔로몬처럼 말이죠. 나를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솔로몬도 어떻게든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을 짓고 농장을 일구고 각종 과목을 심고 연못도 만들고 수많은 재산도 가져보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어서 날마다 파티하고 첩도 많이 두어 즐겨보았습니다. 눈이 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절제함 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고로 얻은 몫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자기 아버지의 그 처진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낡은 옷도 낡은 가방도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만일 우리도 솔로몬처럼 느낀 적이 있다면은 솔로몬의 말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이 성경을 어떤 단군 신화나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의 오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이 논쟁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 중에 그러한 도전과 연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은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로 꼽히는 그 배너 영화를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배너의 진짜 이게 그 전체 영화 제목은 뭐냐면요. 그 배너에 부제가 있습니다. 배너 땡땡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본래 제목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1962년 개봉하여서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한 배너는 당시 영화 평균 제작비의 4배에서 5배 정도에 달하는 1,500만 달러가 들었고 무려 제작 기간이 10년이었고요. 출연진만 해서도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배너 영화에서 전차 경주하는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루 웰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소설, 그 배너, 그 소설 작품이 먼저 나왔어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잉거솔이라는 사람과 함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인 것을, 가짜다, 사기다,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폭로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문헌들을 공부하고 찾아보고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쓴 작품이 그 배너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폭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작품이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데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을까요? 도시에 울산시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산에 가면은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울산에서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울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부산에는 무슨 대학교가 있죠?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했는데 울산대학교는 물론 국립대는 아니지만, 자, 울산대학교에 가면 법학과에 이정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지금도 있어요. 이분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법대 교수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분이 승려로 활동을 했어요. 아까 동국대 불교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면 이제 그 기독교인들 병사들 중에는 그 군종병이라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군승이라고 그래, 이제 군의 승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종 법사라고 말하는데 군종 법사로도 근무를 했어요. 복무를 했어요. 군복무를. 그리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운동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분은 알 정도로 대표적인 반기독교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순을 찾아내서 반박하고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서울대를 나와 법대 교수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 어느 날 기독교를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날도 기독교 방송에 이제 설교를 집에서 듣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분이 1974년생이에요. 근데 순간 혀가 굳어져 버리면서 거기에서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종교적 체험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합니다. 그 체험 후에 반기독교 운동가에서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을 기획하고 하는 게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 이 업무잖아요.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불리는 이어령 장관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죠. 이분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와 완고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천벌받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천벌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양심이 있고 또 사람이 산다고 하면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에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가 도덕과 윤리의 중심이고 어뜸이냐면요, 다 그거 필요 없고 내가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래서 하는 쉬운 말로 내가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서 해.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남들이 죄다, 잘못됐다, 나쁘다, 악한 짓이다 라고 말을 하든 말든 내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었어요.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옹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한자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서 구원하냐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7살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물어봤어요. 자, 죄가 뭐예요? 그랬더니 잘못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잘못한 거 그럼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그랬더니 있어요. 애들도 다 인정을 해요. 뭐가 죄인지는 열거하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죄를 꼭 무슨 도둑질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거짓말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옳지 않는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고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한결같이 환영하고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었고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한마디만 잠시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지요. 이 말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거나 아니면 거짓이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거짓이라면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하고, 인간을 초월한다면 인간 이상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하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 일 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라면 자기 말대로, 예수님의 말대로 죽음까지도 이겨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 부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시면 있어야죠. 살아야지요. 그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언어, 글자가 무슨 글이죠? 모르세요? 이게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한글이죠.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보신 적 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왜구를 물리치는 이순신 직접 만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아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통해서, 난중일기를 통해서,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잖아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 세종대왕이 있었구나, 이순신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예 무시하고 부정할 것 같으면 무슨 근거를 찾아서 맞니 틀리니, 사실이니 거짓이니, 이거 사기다 아니다 어떻게 뭘로 입증을 하겠어요? 맞잖아요. 다른 역사적인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안 만났지만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를 걸쳐서 지금까지 로마의 법체계와 건축이 지금도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자, 로마 시대를 걸쳐 지금까지 많은 고고 학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디오 카시우스, 갈루스나 그리고 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등이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이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엄청난 사회 변혁을 유발한 이 기독교 신앙 운동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반박하는 논거를 대면서 글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들에게 기독교가 받은 박해는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당사자 말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 말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은 가족과 친구, 동료이지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만일 누가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내 말도 듣기도 하겠지만은 그 목사님의 형제나 친구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뭔 일을 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답을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혈육 이상으로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했습니다. 현재 제 동생들이 어머님하고 광주에 이제 3명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거리에서 외친다면은, 부산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광주 그 터미널에서 외치고 있다면 제 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우리 오빠가 교회 좀 다니더니 돌았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무조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사람들에게 의심도 안 받았고 문제도 없었고 다 잘했고, 노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만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막무가내로 추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에 우리처럼 의심하고 거부하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었지만은 표면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을 그렇게 행한 예수님의 맥도 못 추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로마 사형의 방법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따랐던 제자들도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들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들도 보통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꼈고 스승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병사가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한 백부장이 이 로마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지진과 일들을 보고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기에 신약 성경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세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인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말입니다.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손해나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갔어요. 아, 이제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에 다 잊고 있었고 숨어 있었어요. 아마 저라도 그게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무덤에까지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게 달려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장 문화지만은 그 중동의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굴에다가. 그래서 돌로 꽉 막아요.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근데 열어보니까 비어 있는 거였어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들은 더 경이로운 두려움에, 신적인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있었다면 기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 우리 부엌에서 쓰는 도마 말고 이 도마라고,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나오는데 같이 보겠어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자기 눈, 자기 손으로 확인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다고, 믿지 않겠다고 아주 의지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합리적인 성격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하는 말이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후에,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마라 하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두려워 도망했던 사람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라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많은 순교당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어디서 그런 용기와 열정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라고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착오에 빠지게 한 사기꾼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미치광이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도 일부러 목숨을 걸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한두 사람의 입을 맞춰서 될 일입니까? 10명이 박해받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짓을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을 위해서 손톱 한마디만 자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해요. 왜 해요? 거짓을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미치광이 소리를 위해서 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기가 아니라면 사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는데 선봉에 섰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비치는 강력한 빛에 눈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자기만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만 불러서 은혜 주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은 몰라요. 옆에 사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수저 들고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불러요? 옆에 사람 배가 불러요? 내 배가 불러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 바울의 자신의 죄가 큰 죄인 줄 알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어느 길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려 하십니까? 어디서 위로와 안식과 감사와 평안을 찾으셨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회록에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무신론자로 산다면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먹이 뭐보다 가깝다죠? 법보다 가깝다는 말처럼 힘 있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항상 지고만 사는 사람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내를 알아주고 용기를 주겠습니까? 누가 세상에서의 선과 악을 심판해 주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에 따라 상과 벌을 누가 주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용서받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자녀 삼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아신다면 아마 저에게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더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체계도 아니고 도덕적인 개념도 아니고 심리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이지만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달라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은 일은 없어요. 죽은 일이 없어요. 절대자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어다니는 벌레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이 소가 너무 좋대요. 소가 너무 좋아서 이 소는 1,000만 원 하는 소래요. 그렇다고 해도 그 소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라고 확증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길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면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병도 안 걸리고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의심했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남모르게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충만히 경험하며 천국에서까지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